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 있죠? 수업 시간에 왜 조는지 아세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수업 내용이 어려우면 조는 학생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듣는 학생이 있어요. 더 집중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지게 돼요. 집중해서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그 어려운 것들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듣는 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사무엘상 끝나고 요한복음 들어가면서 제가 처음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렵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1장만 어려워요. 1장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면서 저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조는 분이 있으면 저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여길 거니까 졸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1절로 13절 본문을 다 하지 않고 1절부터 3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때 1절과 3절은 빼고 4절서부터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통으로 봐야 됩니다. 내용이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따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내용이, 그 맥락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내용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이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이 쉬운 내용을 이처럼 어렵게 적어놨는가? 우리와 같은 사고체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고체계를 가진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잡신들을 알고 있는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라는 존재를 드러냈을 때 그 수많은 잡신 가운데 하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구세주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이처럼 이 헬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좀 어렵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글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제 4절서부터 우리가 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예수 안에는 살리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조에라는 말은 보통 영원하다라는 그 형용사와 같이 함께 등장하면서 영생으로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생.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마지막이 있는 생명, 끝이 있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다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진 생명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생명이에요. 바로 살리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생명. 무엇을 살립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아니라 교동문 있죠. 교동문에 봤더니 교동문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교동문 가운데 있어요. 새 생명. 우리가 가진 것이 새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옛 생명이 있었습니다. 끝이 있는 생명,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생명, 그것은 옛 생명인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죽었는가? 이 예수의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인데 도대체 누가 죽었습니까? 죄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특히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살리는 생명.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4절 말씀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러분들, 빛은 비추이는 거죠. 빛은 비추는 겁니다. 비추는 것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치는 것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왜 생명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우리가 죄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사망의 어둠이 물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뭐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와서 생명이 죽음을 살렸다, 생명이 비춰져서 죽음이 떠나갔다, 이 말은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가 물러갔다, 죄가 떠나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지금 새 생명을 받았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생명, 마지막이 있는 생명들처럼 이 세상 것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아둥바둥하면서 이 세상 것,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몰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났어도 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세상의 삶이 고달프면 슬퍼해라,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해라,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죽음만 살렸을까요?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이, 새 생명이 죽은 것만 살렸습니까? 생명만 살렸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들어온 모든 것을 다 살렸어요. 이 땅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을 내고 엉겅퀴를 낸다.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는다. 수고해야지, 땀 흘려야지 겨우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함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 문제 해결함 받은 그 권세가 우리의 생명에만 미치는가? 아닙니다. 바로 그 땅의 저주도 풀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바뀌고 물이 바뀝니다. 내 삶의 환경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엉겅퀴가 나던 땅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더 이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 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니죠. 다시. 자, 2장 2절이 아니라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어쩐지 내용이 길다고 했는데, 자, 2장 21절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을 고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을 고치고 물을 고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권세는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환경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환경에 떠밀려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삶의 조건이 이래서 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상황과 조건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배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하든지 상황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권세, 그 믿음의 능력, 그리고 이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할 때 더 이상 상황에 떠밀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삶의 상황들을 또 넓게 그 지경을 넓혀가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알아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자, 9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다 말합니다.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은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밝게 다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 다 드러났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이수신 장군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같이 안 살아봤는데. 역사 교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수신 장군의 부모님들, 이수신 장군의 가족들도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도 책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수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책과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과 이처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과 어느 삶이 더 정확하고 바른 삶이 될까요? 그렇죠. 같이 살아서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게 더 정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알아요. 제 아내도 저를 압니다. 근데 누가 저를 가장 잘 알겠습니까? 제 아내가 가장 잘 알아요, 저를. 저도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좀 보낸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목자 교육 때 제가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고 하다가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부끄러움이 있다. 저 부끄럼쟁이거든요. 저 은근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말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그날도 얼굴이 빨개졌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거 저희 가족들만 아는 비밀인데 목자분들이 알더라고요. 왜 목자분들이 알까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자들은 그래도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저 보잖아요. 목자들은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저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보낸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더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고 있는 이 안다는 것이 바로 그 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 자신을 빛처럼 밝히 드러냈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기적을 베푼대, 병자들이 낫는데, 죽은 사람도 살렸대, 이처럼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거부했습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쥐는 낮에 날아다니지 않죠. 보통 박쥐를 보려면 깜깜한 밤에는 잘 안 보이고 초저녁에 박쥐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종종 산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또 저녁에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거실에 불을 낄 때 갑자기 거실 한가운데서 시커먼 뭐가 다삭 움직이죠. 바퀴벌레. 어디로 갑니까? 어두운 곳을 찾아가요. 장롱 틈, 싱크대 밑으로 빛이 없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태생적으로 빛을 싫어하고 빛을 불편하고 어둠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숲을 가운데 숨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미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구입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곡식값을 받지 않고 형들 몰래 곡식을 담은 자루에 곡식값까지 다 넣어줬습니다. 형들이 모르고 다시금 아버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우연찮게 열어봤더니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선을 베푼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늘 삶이 불안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삶 가운데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해요. 뭔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부모와 눈맞춤을 안 해요. 부모의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실에 있다가 부모가 거실로 나오면 지는 방으로 들어가고요, 방에 들어가면 거실로 나오고, 전화를 해도 대화가 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찍 끊으려고 합니다. 왜? 부모 앞에서 숨기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합니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불편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이 불편합니다. 또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겨우 하고 나서 기도가 막혀서 안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들을 11절에서는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속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숙해지고 친밀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더 자세히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KT VIP 회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스타벅스에 가면 커피를 공짜로 먹어요. 롯데시네마 영화도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조식 뷔페도 공짜로 먹어요.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왜요? 몰랐기 때문에. 모르면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좀 제발 보십시오. 드라마 보는 시간 딱 10분만 줄이고 그 10분 성경을 보세요. 잠자는 시간 딱 10분만 줄이고 그 시간에 성경을 보십시오.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시간 딱 10분만 줄이고 10분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10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식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지식이 성도의 바른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성도가 바르게 살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안 만큼, 깨달은 만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권리를 알아야 해요. 권리를.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주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2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권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다. 여러분들, 이 한국 사람,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과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같을까요? 달라요.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 국민과 외국인들이 누리는 권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헬라 여수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여수시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절대적인 권능과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일정 부분 부여받았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믿는 성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이렇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이렇게 차를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자들이 사는 동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자들은요, 차를 참 천천히 몰아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면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급하게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요, 클락션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 동네 가면 차가 빵빵거리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난 좀 산다라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 자존심이 그 사람을 크게 만들고 넓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이조영 회장이 이익이 걸렸다고 그 이익 때문에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돈만 좀 있어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돈만 가진 사람들과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그들의 자존심보다 작아서 되겠습니까? 작은 것 가지고 막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마음 뺏기고 막 신경 쓰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고 강수현 씨가 영화 처녀들의 저녁 식사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를 했습니다. 이 대사가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대사를 또 사용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맞습니다. 강수현 씨가 한 말이에요. 돈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배우로서 자존심 지키며 살자 이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권세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가진 것, 그 권세를 가졌음을 알고 그 자존심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안 믿는 자들 앞에서 머리 조아리지 말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진 권세를 드러내면서 사용하면서 그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암만큼 누리면서 우리 성도됨의 그 자녀됨의 삶을 정말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안에는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그 생명은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자녀됨의 권세, 그 특권을 알고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 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